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5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42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 2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1항부터 3항, 구약과 신약의 첫째 차이점, 구약은 영적 축복을 세속적인 것들로 표현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잠깐이 아니라 좀 많이 복습할 겁니다. 복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차이점을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마치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어느 쪽이 내세를 믿지 않는 자 있죠? 사두개인들, 그렇죠? 사두개인들 계통,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같은 이 제사장 계열 쪽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그 사람들은 믿고, 모세 오경만 믿는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모세 오경에는 내세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이는 천사의 존재가 자주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에 관한 얘기를 믿지 않고 내세에 관한 얘기를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던 기독교 강요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이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52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10장에 3항을 보게 되면 구약의 관심은 내세의 생명에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관심은 현세의 즐거움에 매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순절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냐면,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소위 복음을 왜곡해서 그리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즐거움에 고착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사건,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 제가 없었지만 있었다고 간주하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제 설교 들었으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뭘 바라본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로 타락한 교회일수록 어디서 자꾸 위로를 찾으려 하냐 하면 현재 나의 삶의 즐거움이에요. 현재 이 땅의 삶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니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 안 갚아주실 겁니까?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들이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나와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막 살이 디륵디륵 쪄서 어느 정도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는 데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참았는데 죽을 때까지도 편하게 죽네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위로를 자꾸 현재 나의 삶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후 세계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거든요. 시편에서도 은연 중에 자꾸 어디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영생, 죽은 이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복음은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현세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만 가둬두지 않고 그 마음을 높이 들어올려 불멸의 생명을 소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 뭐로 잘 구분할 수 있냐면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거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눈에 안 보이면 불평하고 짜증내면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현재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속성으로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때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가 신앙이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기도했더니 뭐가 성취되었더라. 근데 성취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강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감사하고 쉽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구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공통점을 칼빈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구약의 모든 족장들, 다윗과 선지자들이 다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봤다. 우리는 이게 선명하게 구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봤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근데 칼빈이 지난 시간까지 이걸 다 논증해 냈어요. 제가 이를 다시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는 게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된 삶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그거 뭔지 아십니까? 견인입니다. 견인. 날마다 인내하는 거. 날마다 인내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전부처럼 보여질 정도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예요. 그럼 뭐에 대한 인내죠? 뭐에 대한 인내예요? 결과에 대한 인내입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의를 잘 내려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포문을 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칼럼 그 홈페이지 칼럼에다 이제 용어 정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하나 정리한다면 우리는 인내가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한 인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성취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 성취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돼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하고 계신 인내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족장들, 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인내는 다 어디서 나오는 인내였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에 대한 인내가 뭐로 나타나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 인내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인내할 근거가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좋은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을 때라야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자녀가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현재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가 뭐예요? 장차 나에게 좋은 유익을 줄 거라고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결과에 대한 인내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징계하시고 현재 고난을 주시고 현재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에 의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이 인내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혀를 차게 돼요. 우리는 인상 쓰면서 억지로 인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해요. 근데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 요즘에 조금 와닿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인내가 안 나오죠.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이에요. 불평은 신앙이 아니에요. 불평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감사할 때라야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자,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당한 고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줄줄이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가져다 주시고, 물론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완벽한, 퍼펙트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주구장창.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같이 그러한 열매가 약속의 성취가 잘 나타나지 않죠.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성경대로 사라진 사람은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대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칼빈이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삭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삭. 여러분 539페이지 보면 이삭은 그보다 고통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동의 됩니까? 이삭이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또는 아브라함이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고 이런 생각합니까? 근데요, 이게 신기한 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고생 같은 건 몰랐어. 나 예수 믿고 형통하고 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기도한 대로 난 선고했고 출세했고.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뭐밖에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게 형통하고 항상 행복했더라. 와이프를 얻어도 최고로 이쁜 여자를 얻었고 그의 인생에서는 아들을 얻어도 어떻게 해요? 순종 잘하는 아들을 얻었다. 이처럼 행복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쩌면 칼빈하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죠? 칼빈은 뭐라고 그랬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온통 고난투성이었고 행복한 건 하나도 없었고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었고 이삭에 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보다 아브라함보다는 고통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는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삭의 와이프가 얼마나 미인이었는데요. 그 역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분 이삭의 와이프가 이삭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번에도 칼럼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첫 번째 방식이거든요. 또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직접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의 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명을 해주신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생이 성경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편 73편의 인생처럼 사라지면 이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은수저 물고 태어나서 자기는 고난 같은 거 모르고 살이 디릭디릭 눈 튀어나올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민 같은 거 하나도 해본 적 없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더라. 과연 그런 사람이 칼빈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예수 믿고서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와이프를 얻었고 내가 원하는 남편을 얻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고 출세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모든 게 다 잘 됐다. 나는 불행하거나 어려운 것은 전혀 몰랐다. 나는 뭐든지 행복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칼빈처럼 과연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봐라 요셉을 봐라.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하게 잘 살았냐. 야곱을 봐라. 예수님 믿었더니 그의 가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한 명도 아니고 와이프를 4명이나 얻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성경을 봐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그 사이클 안에 살아서 그들의 삶의 고통, 아브라함의 고통, 이삭의 고통, 야곱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봤을 때에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이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느냐? 칼빈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칼빈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어요? 칼빈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은 최고로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천재였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형통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괜히 이 사람이 어슬렁거리고 제네바 가다가 귀여운 파렐 같은 사람한테 잘못 목덜미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에 끼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파렐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고통과 괴로움 당하고 나중에는 제네바 시의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 이민 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나마 좀 잠깐 행복하게 그 와이프도 뭐 처녀도 아니에요. 이 와이프를 만나서 살다가 와이프도 금방 죽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도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이었어요. 끊임없이 고통. 오죽하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네바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루에도 한 300번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의 몸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칼빈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제네바 시의회도 칼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의 인생에는 온통 적수들 투성이었고 온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그렇다고 강인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약한 성격이에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도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 만큼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 시점에서 자기의 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뭘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의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다고요? 그보다 고통을 심하지 않았으나 그는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그 역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기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이 내가 터잡고 살 만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껏 남겨주신 게 뭐예요? 손바닥만한 막벨라 굴 하나밖에 남겨주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땐 거창한 걸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냐? 예, 보입니다. 그 땅 다 네 거다. 그 땅 다 네 거다. 근데 죽을 때 뭐 하나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하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이제껏 사기당했다. 그쵸?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 올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셨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더니, 아하,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 땅이다라는 것이 이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도 형통하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면 형통이라고 하는 그 언어,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야 되면 어떤 식으로 그 용어를 해석을 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쫙 열린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해주셨는데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통이라는 단어, 이 용어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 형통이 그 형통이 아닌가 보구나.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바뀌어 나가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 놀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용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묵상하려면 이 형통이라는 게 그 형통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관한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죠.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문맥상 가만히, 창세기 전체 문맥상 가만히 훑어보면 그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 여러분들이 뭐가 형통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통을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이 벌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출세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아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더라. 용어 정리가 잘못되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수자가 막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때가 되면 뭐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막 예배당 건축도 막 수월하게 다 이루어져요. 난 예수 믿으면서 고민 한번 해본 적 없고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없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더라. 그 사람들은 과연 형통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후자겠죠? 당연히요. 뭐가 복이에요? 성경대로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삭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형통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약속되어진 그 은혜라는 것이 영생인가 보구나. 장차 오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인가 보구나 라고 새롭게 그 용어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관해서 얘기합시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으로 말하자면 그는 오로지 지극한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두드러진 표본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듣질 않았거든요. 대부분. 한국교에서 대부분 야곱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야곱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도 얻었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가축을 얻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얻었지. 자기가 원하는 와이프 얻었지. 그럼 모든 것이 야곱은 욕심대로 했더니 욕심대로 다 됐더라. 근데 어쩌면 같은 성경에도 칼빈은 완전히 다르게 해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야곱이 어렸을 때서부터 고난을 당해가지고 형에게 쫓겨서 자기 삼촌 라바나 집에 가고 라바나 집에 가서도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종살이를 14년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도 즐겁게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라 뭐예요? 거의 도망쳐 나오다시피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가다가 고향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 형을 만나주고 죽을까 살까 고민돼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의 인생이 어찌나 처참한지 간신히 위기를 좀 모면했다 싶었더니 야곱의 하나 있는 그 딸 있잖아요.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당한 사건에서도 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아들 있잖아요. 유다하고 레위가 또 좀 난폭한 성격이거든요. 유다하고 레위가 또 가가지고서 자기 여동생 성폭행했다고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또 도망다니고 칼빈은 그렇게 쭉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모자라서 다시 근친상간 때문에 자기 큰아들에 의해서 자기 첩이 또 그렇게 돼버리고 이거 쑥대밭인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헛믿었구만. 예수 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워? 왜 사는 게 이렇게 형통하지 못해? 당신 예수 잘 못 믿은 게 틀림없어. 한국에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기대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는 결국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게 은혜가 되는 얘기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미련둘 게 너무 많은 그 사람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선 별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습니까? 자식 복도 없고, 그리고 배우자 복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산하는 복도 없고, 거기다가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자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가장 복받지 못한 존재들, 가장 처참한 존재들. 요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하고는 달라요. 요번에 제가 미국 갔는데 나그네라고 과시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왜요? 나그네가 돈 부리고 다니는 나그네거든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 땅의 삶에 아무런 기댈 것도 없고 이 땅의 삶에 아무런 소망 둘 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만 소망을 두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있습니까? 그거요, 남들 보기엔 부럽지 않은 인생처럼 여러분 괴롭게 느낄지 모르나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번 돈이 얼만데, 내가 정말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일궈오는 게 얼만데, 여러분 그게 썩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항에서도 뭐라 하냐면 족장들은 영생을 바라보았음 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삶을 구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 복된 삶을 이 땅의 삶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재해석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로를 얻어요? 영원한 내세에 소망을 두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제가 얘기하려고 좀 메모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살게 됐을 때에 여러분,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욕심에 집착하려 들잖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멋떨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누릴 것 다 누려보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안 벌리게 하시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지 못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뭐예요? 진정한 만족이 여기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만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땅의 인생 한 번으로 우리가 산을 살고 마는 건데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같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차 한번 타봐야 되고 남들같이 이 땅에서 멋들어게 로맨스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는 거, 이 땅에서는 남들처럼 성공하면서 살아보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내가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자족하는 방법 어디서 찾느냐?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지금 당장, 지금 이거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는 영원히 못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만족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하죠. 죽기 전에 저렇게 이쁜 여자 하룻밤 자면 난 소원이 없겠다. 왜 이런 소리 자꾸 나오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포기하며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로 주시냐면 소위 보증으로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맛보게 하세요. 조금씩 맛보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저 인간 내가 오늘 죽였었는데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보증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극도의 가난 가운데서도,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 안에서 자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영원한 세계에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증으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안에서 진정으로 내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에 뭘 주세요? 가난을 주시고 궁핍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때로는 가정적인 불행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윗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시편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 시편 73편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때요? 악인들이 더 형통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였냐? 이상하게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만히 보면 앞에서 나대기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우쭐대고 그런 애들이 더 인정을 잘 받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상당히 상처가 좀 많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손해만 보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고민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대단히 고민돼요. 거의 73편 수준이었어요. 거의 실족할 뻔하였더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실족하고 끝냈어요. 여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7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애들, 제가 이건 지난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애들 보면은 뽑기로 하게 되면 딱 뽑으면 뽑기 되게 좋은 건 뽑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별로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막 용돈 있으면 그때 뽑기 하나가 1원인가 뭐 2원인가 그랬댔어요. 그 막 용돈 딱 가지고 있다가 아저씨 돈 드리, 저도 하나 뽑을게요. 다른 친구 막 풍선 2만 원 거 뽑혔다는 거예요. 저도요, 딱 뽑으면 제일 조그만 거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거 뽑힌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 중 하나는 훔쳐봤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딱 포개가지고서 종이를 이렇게 싹 펼쳐보면 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럼 꽝, 큰 거, 1등, 2등, 3등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친구는 그걸 몰래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실족했죠.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해서 풍선 큰 거 뽑는데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나 착하게 정직하게 했는데 나 아무래도 는 꽝만 나오는데. 그래서 실족해서 저도 들춰보는데 아저씨, 야, 너 뭐 보냐? 걸렸잖아요. 혼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실족해가지고 심한 고통이 되었죠.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달아나이다. 뭐죠? 경건한 자의 보상이 현세에 있지 않고 내세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요? 시편 기자가. 우리는 그 보상을 어디서 얻으려고 자꾸 해요?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얻어서 천국에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뿌린 만큼 다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복과 형통을 다 얻어서 마치 이 땅이 내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형통의 완성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라지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만 소망을 보고 이 땅엔 정말 재미 하나도 없다. 나 이 땅에 오래 사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이 땅에서 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걸 여러분들 알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정말 바르게 신앙의 궤도에 들어선 겁니다.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미련 두질 않아요. 오래 살아봐야 고난의 연속이니까.
무드셀라 969세 살았다는 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969세를 그렇게 살려면요,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96세만 산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이 땅에서 96세 동안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969세 살았다, 뭐 800 몇십 세 살았다 그럼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참 저 양반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다. 우리를 부러워하겠다. 그 900년 넘게 끊임없이 핍박받고 세상적으로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어려움과 애매히 고난한 다음에 연속으로 900년을 넘게 살려면 아이고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감사해도 오래 살아야 100년을 못 넘겨요.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된 사람. 영적 거인들 치고서 여러분 오래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필드 거의 그 동기동창이에요. 이 양분들. 거의. 그 55세 그 라인에서 거의 다 세상 떠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참 이 내세를 바라보도록 하는 묘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세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현세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본향에 가서 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서는 제가 뭐 하는 곳이라 했죠? 누리는 기간이 아니라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죽도록 충수하는 기간이에요. 지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다가 비로소 영원한 낙원에서 쉬는 것이고, 비로소 거기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며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면에서 항상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북한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국에 가봐야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북한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불쌍해 보이죠? 근데 천국에 가보십시오. 과연 그쪽이 더 불쌍한 사람인지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는 가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요? 북한에서 아무런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요번에 미국 갔다가 김성일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김성일 목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그 목사님. 김성일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중국 같은 데를 선교를 나간대요. 중국이나 아주 오지 같은 데 선교를 나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면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충전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설교를 막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진에게 빠지도록 설교해도 그 사람들은요, 더 듣고 싶어서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니까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사람을 달달달 볶는데요. 있는 진액을 다 빼먹고서 보낼 정도로. 한국교회 교인들 그렇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 설교가 40분, 50분만 지나도 막 지루해서 몸을 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몸을 트는 게 아니라 허리 운동하고 있는 거라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거하고 싶은 열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 상태. 그래서 여기서 욥기 22편 13절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악한 자들의 형통에 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좀 행복하게 살다가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 가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방향으로 이제 좀 가다가 그 관광버스 타고서 요번에 김양주 교수님이 그 관광버스 잠깐 타고서 샌프란시스코 한번 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다 오는데 관광버스에 봤더니 젊은 애들이 많이 탔어요. 젊은 애들이. 뭐 은수저를 물고서 태어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쯤 되는 애들이 외국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부럽죠? 근데요, 진짜 부러운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얘들 이 땅의 삶이 행복하죠? 어떤 20대 초반 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해외여행 가는 거 힘들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짐 쌀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난 짐 쌀 때가 제일 싫던데. 피곤하잖아요. 외국 여행 갈 거 생각하면요. 저는 원래 방콕 스타일이라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놀러 다닐 때가 너무 행복하대요. 좀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스올로 데려간다니까요.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라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오늘은 미국, 내일은 프랑스, 그 다음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내 눈안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기대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한데 영원한 세계가 뭘 기대가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칼빈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현세를 넘어 내세를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소망이 영원한 내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내세밖에 없어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거. 이 땅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뭘 선택해요?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현실을 그냥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절망적 이래서 선택하는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저는 신앙이라고 전 전혀 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살은요 대부분 현실 도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서 자살할 정도로 이 땅의 삶이 즐겁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땅이 전혀 오래 살아야 될 가치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 내세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만족과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증으로 이 땅에서 맛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전 이것이 성도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들어갑시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공통점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본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는 거.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은 구약 사람들은 내세를 안 바라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곳곳은 다 내세를 바라보는 것과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위 부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활 사건 또한 내세를 바라보는 선지자들의 또 다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 칼빈은 이제 이 차이점에 관해서 뭐라 하냐면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한쪽은 구약은 세속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표현했다면 신약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다. 그러니까 실체로 보여준 거예요. 한쪽은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실체로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혜택들은 하늘의 것들에게로 이끄는 것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이라는 걸 맛보게 해주세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교육적인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에게 단란함을 조금 맛보는 것에 이 즐거움만 우리가 본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가족의 단란함을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면서 완벽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완전하게 하질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하게 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하질 않으세요. 완전하면 내세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부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의 즐거움을 이렇게 조금 느끼는 것도 행복한데 영원한 천국에서 그 가정의 이 행복함을 완전히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 즐거움을 완전히 느끼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부부관계가 완전한 부부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땅에서 부족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부부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꿈꾸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만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면 스위치를 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스위치를 꺼버리죠? 너무 행복할 때. 그렇죠?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해요. 자녀들과 관계가 너무 행복해요. 이 가족과 관계가 너무 행복해요. 내 마음대로 막 돈이 너무 잘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죠? 이미 나는 완전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칼빈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행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불행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 좀 형통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갑자기 기근 때문에 고난당하고. 왜 그러죠? 이 땅의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걸 계속 교육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분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서 웃을 날이 더 많대요? 아니면 눈물 흘릴 날이 더 많대요? 눈물 흘릴 날이 더 많다 그러죠? 왜 웃을 날을 조금만 주실까요? 진짜 웃는 날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 누리는 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잠깐 웃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만 알게 해주기 위한 교육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불행함과 결핍과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아,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기댈 삶이 아니구나. 내 고향이 아니구나.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52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입니까? 거기 보이는 첫 번째 차이는 이것이다. 곧 여호와께서는 그 옛날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셨으나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시기 위하여,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혜택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양육을 하세요. 굉장히 지혜롭게 양육하시는데, 이 땅에 속한 혜택들을 적당히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이런 일을 조화롭게 반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업에만 마음을 두도록 점점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에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고, 돈 버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성공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과제라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제가 단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목회가요,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에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소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재미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성도는요, 거기에서만 즐거움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양육을 하세요. 하나님 빼놓고 목회가 재밌으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진리대로 목회를 하지 않는데 목회가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교인 숫자 팍팍팍 늘어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도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문제 다 일으켜요. 성경대로 목회를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도 교회에 문제가 안 일어나요.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럼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막 몇 억씩 막 헌금을 하고요. 그게 복일 것 같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다 재앙이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형통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척척 풀려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별로 기대지도 않는데 결혼생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돈벌이 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하고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내세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세요. 양육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혜택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하시고, 때로는 결핍이 있을 때마다 그 맛을 기억나게 해서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없는 얘기죠? 예. 아,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재미가 있게 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막, 여러분들 가정에 복 받아서 막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 이게 누가복음과 비슷한 복음 같은 들리는데, 이게 뭐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또 달려가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내세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 낫고, 그거는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성도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복이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감각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기도를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기도에 관해서 그토록 주리를 트는지 아십니까? 아주 잔인한 그 목사처럼 제가 맨날 기도 가지고서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이제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는 이거로 괴롭히는 게.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기도를 그토록 얘기하느냐? 기도를 대충 하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믿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감각이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요행적으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감각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 감각이 있어야 얘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건,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감각을 살려주는 것이지,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왔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목회자가 해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 심리학이 들어왔어요. 왜 심리학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하고 관계 회복하자라고 손짓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 회복하자라고 손짓해주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그 사이를 딱 가로막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 걸려서 왔어요. 병 걸려서 왔는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약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 찾아가야 돼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에게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적이 올려주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어리석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자꾸 되짚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좋은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12명의 문둥병자. 요번에 남포교회 와서도 제가 설교했던 게 그 얘기인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 했어요?
내 문둥병 치료받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거로만 지었죠. 근데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문둥병을 통해서 치료받길 원한 건 다른 거였어요. 뭐였죠? 내면의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그걸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병 고침 받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거 알고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런 진전 없는데 우리 가정엔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진전이나 발전이나 이해가 없는데 나는 몸이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그 발전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녀가 더 이상 속썩이질 않아요. 내 남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내 아내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럴까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못 뜨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의 아담 얘기를 간혹가다 자주 언급하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은 항상 하나님의 의 중에 밝았겠죠. 소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항상 아담은 하나님의 의중을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거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요. 타락하기 전에 만약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아담은 무조건 약부터 찾았을까요? 우연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감기를 걸리게 하셨을까를 묵상을 하겠죠. 그죠? 그게 사실은 첫째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마지막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겠다면 신약은 이걸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들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만 이거 살펴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55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쯤 맨 우측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 땅은 물론 그들의 소망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었고,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진정한 유업을, 다시 해서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유업을 소망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속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높은 약속을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여기서 약속된 더 높은 약속은 이스라엘의 현실과 괴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이 하나도 안 오고 인생 사는 게 점점 고달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그럼 내가 복을 잘못 해석했구나라고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요. 제가 사실은 그 케이스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는데요.
전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았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맨날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했더니 군대도 제일 힘들대 가지고서 맨날 하루에 3번씩 두드려 맞는 데 가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정말 꿈이 많았거든요. 근데 꿈을 다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과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닌가 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착각한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게 그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이게 안 믿어지면 제가 떠날 텐데 믿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복을 주신다는 건 믿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형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나 보구나라고 해석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온전함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온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도란 존재는 온전함이라는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온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온전함이 현실에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냐하면 완전한 온전함이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 영원한 천국에서는 진짜 온전한 행복함이 있을 거야. 이 땅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있겠지.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위로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위로가 없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라 그랬죠? 소망이 없어서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보니까 형벌이 끝날 날이 없어요. 그 진짜 지옥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단체 기합 봤는데 정말 지옥이었다고요.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그것도 야구 선수 출신이어서 애들 때리는데 우리 그 반 애들이 뭐라 하냐면 잔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애들이 왜 맞을 때면서 뒤로 갈수록 덜 아플 거다 생각을 했어요.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근데 야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게 뒤로서 더 세게 때려. 애들이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환란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50분은 시간 딱 되면 땡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가요.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칼빈의 기독교왕이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신학과 구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곁눈질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설날입니다. 설날 가운데서도 너무 그것에 여러분들 심취하여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성도는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건 성도들이 세상으로 좀 뭔가 기울어지고 마음을 빼앗겼을 때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이라는 것을 감칠맛 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구나 라고 그쪽을 향해서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과 우리가 공통점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유사점과 공통점을 통해 우리들에게 목표라는 바는 오로지 영원한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의 부족함과 제한적인 것과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충만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안목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기울어져 살아가는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